예,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실은 제가 말씀 안에서의 자유로 정해봤습니다. 요즘 특히 우리나라에서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너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프고,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궁금해하면서 말씀을 정했고요. 실은 말씀 안에서 자유이긴 한데 그 내용을 보면 90% 이상이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재훈이나 또 강희 또 성현이, 지은이 학생들이 좀 하나님께 마음을 좀 세우고 들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또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좀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밭을 주실 수 있도록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구원의 말씀 언제 들어도 우리에게 좋은 말씀인가 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어떤 형제 자매님들은 자기가 그 구원받았을 때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음미하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갈라디아 1장 말씀에 보면 가장 큰 주제가 자유인 것 같습니다. 자유.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바울이 사도가 서신을 보낼 때 갈라디아 교회에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바울이 전한 어떤 그 복음이 왜곡되고 또 그 복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직접 쓰셔서 이 글을, 다른 서신서보다는 이 갈라디아서는 직접 바울이 쓰신 서신서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질책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 어떤 갈라디아 사람들의 질책 또는 권면이 들어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어떻게 자유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실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유를 추구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자기의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는 방종이 됩니다. 방종이 되고, 더구나 그 방종에 자기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까지 속박하고 억압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듣기에는 굉장히 자유가 좋은 것 같은데, 우리도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잘 사용을 해야 되고 어떤 제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말씀 안에서의 자유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말씀은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태초 전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들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의로운 겁니다. 진실함이 있습니다. 정직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보통 전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히 지식으로 끝나는 거죠. 내가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지식, 내 육신에 대한 그 자랑, 그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에서 동화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내 생각이 일치했을 때
또 그 마음에 동화되었을 때 우리가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자유가 하나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과연 그리스도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성결이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버지, 목사님은 12시 10분에 지금까지 항상 끝내셨대요. 그래서 너무 길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은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리스도 구원을 얘기하게 되면 반드시 네 가지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알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네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 인간에게 창조물에게 죄가 들어온 그 시점, 죄가 어떤 것인가?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세 번째가 어떤 것이겠어요? 맞습니다.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당연히. 그걸 모르면 구원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걸 알아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이 네 가지를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있는 이 땅, 하늘, 바다, 여기에 있는 모든 생물체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생명해 주시어 이 만물의 군대에 주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가장 대립되는 게 어떤 것인가요? 창조론의 가장 대립되는 진화론이죠. 여기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가장 대적적으로 나오는 말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우리가 진화론 가지고 창조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과 이 창조에 있는 모든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립되는 게 진화론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너무 이제 길어서 창조론과 진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창조론도 그렇고 진화론도 그렇고 그것을 믿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우리가 실험하고 어떤 결과물을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두 개 다 믿음은 필요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숫자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창조론을 믿는데 10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믿음의 강도가 아마 진화론을 믿는 데는 1000 이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도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믿겠죠.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분명히 어떤 그 믿음은 맹목적일 거고 누군가가 지어낸 얘기일 거고 확인할 수 없는 가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또 하나님의 속성에는 지혜와 명철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은 전지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룩이 있습니다. 그게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시는데 어떤 시간과 일과 주를 필요해서 일주일이라는 우리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주일에 만드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단 몇 초에 만드는데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또 저 땅 위에 하늘에 있는 저 너머에 있는 우주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위에서 무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게요. 우리의 모든 물질들은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원자로 구성되고 원자 안에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전자와 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를 딱 끊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무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창조 세계 이전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건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안 하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랑이 넘치시고 거룩함이 넘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 정의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규와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죄죠. 우리 죄가 처음 들어올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브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에phem이 우리를 속이는 자 루시퍼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변개하는 거죠. 죽지 않을 것이다. 지혜롭게 이 과일을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이다. 신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브를 속삭여서 우리의 원죄, 최초의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참 한 3주 전인가 유튜브를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 성경 구절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제가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 목사님이 이게 퀴즈처럼 문제를 내기더라고요. 그럼 과연 우리가 이렇게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느냐 이런 어떤 질문사항이 있더라고요. 보기가 있습니다. 저도 실은 틀린 문제인데 첫 번째 보기가 내가 이 과일을 보고 어떤 탐욕에 너무 먹음직스럽고 맛있고 따먹고 싶다는 어떤 탐욕의 마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죄가 들어왔다. 두 번째는 그걸 내가 땄을 때 우리의 죄가 들어왔다. 세 번째 보기는 그것을 따서 내가 먹었을 때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 네 번째는 내가 그것을 먹고 나서 아담에게 그 과일을 주고 아담이 먹었을 때 죄가 들어왔다. 몇 번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제가 맞출 줄 알았는데 틀리더라고요. 저는 1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오늘 성경을 찾지는 않겠지만 한번 찾아보시죠. 3장
네, 3장 3절에 보시면 되겠네요. 3장에 보시면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럼 어떨 때? 2번입니다. 내가 만졌을 때 벌써 하나님의 명령을 제가 어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퀴즈를 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긴 보지만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확인하고 찾지 않으면 변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교리가 너무 많거든. 그래서 이단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보고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나서 제가 재밌는 그때 기억이 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가장 죄 중에 많이 짓는 죄들이 육신적인 행위들인 거죠. 갈라디아서의 5장에 보시면 육신적인 죄, 간음, 음행, 부정함, 세교, 또 특별히 우상숭배, 치기, 질투, 또 경쟁, 진노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들입니다. 원죄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 우리가 짓고 사는 죄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거죠. 갓난아이의 음성부터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 나는 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처음에 가장 이렇게 저도 그때 삼봉교회 다닐 때 한 6개월 만에 구원을 받았을 때 가장 거부감이 심했던 게 저를 이렇게 지도하시는 형제님이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거부감이 오더라고요. 나 그래도 나름대로 세상에 착하게 살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이러나. 굉장히 거부감이 심했어요. 근데 나중에 천천히 이제 그런 마음도 수그러지던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너희들이 나의 법을 어겼다고 엄청나게 많은 군데서 매일매일 속삭이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가 자연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안에서 그 자연을 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 속에 하나님의 법을, 양심의 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죄인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33년 동안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처럼 구약 39권, 성경 66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보고도 우리가 죄인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가장 먼저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서 영광을 드리는 거고, 또 그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마음을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이웃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증거하고 또 보여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도 나는 죄인이라고 부정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부정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육신의 행위들로, 이 죄들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진리도 가르쳐주지 않는 사람이 왜 죽는지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러죠. 우리는 보통은 어떻게 죽는다고 그렇습니까? 늙어서 죽는다고 그렇습니다. 병들어서 죽는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죄 문제. 하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옥에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구속 사역을 믿고 하늘나라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중간 단계를 만들어 놓죠. 죽으면 없어진다. 아니면 죽으면 뭐 짐승이나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딱 두 가지 방법만 제시하십니다. 지옥에 가든지 하늘에 하나님의 왕국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제시하십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지옥 얘기를 하면 안 믿죠. 또 그런 게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영원토록 지옥의 불 속에 빠뜨릴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정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죠. 우리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위선자들에게 엄청난 질책을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지옥에 보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있지도 않는 지옥을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보낸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지옥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지옥이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는 사망도 지옥도 그 지옥을 불호수에 던져 넣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넣죠. 없는 지옥을 어떻게 던져 넣겠습니까? 그래서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옥은 이를 가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꺼지지 않는 용광로가 타오르는 곳이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안식과 평안이 없는 것이 지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여기에 계신 여기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다 이제 구원을 받고 오시니까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혹시 또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지옥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그걸 내가 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갈보리 십자가에 있는 구속사역,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구속사역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했고, 세 번째 얘기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예수님, 우리가 제일 사랑하신 분, 그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요한계시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신 분이,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죄 없는 상태로 33년을 사시다가 우리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또 과거의 죄, 미래의 죄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에는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를 직접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들을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사역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저는 가장 이제 주님이 이루어낸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실은 죽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고 끝나셨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죄 없는 상태에서 죽는 거나 어떤 일반 사람의 죄 있는 상태에서 죽는 거나 똑같은 거죠. 차이가 뭐 어떻게 죽고 난 다음에.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잖아요. 3일 만에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이겨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셔서 요한복음에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모리아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올라가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엄청난 소망인 거죠. 아마 주님께서는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언제 오십니까? 그 자리에 환란이 끝나고 얼마 안 남았죠. 전에 진성 회장님이 카톡에서 재밌는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이 문 앞에 계시다고.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 7년 환란, 지금 우리가 부활하고 7년 환란이 지내고 그 이후에 그 모리아산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올라가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우리의 대언자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지금은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의 상태입니다. 나의 상태. 여러분의 나의 상태. 우리가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육과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죄성을 짓는 채 죽어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우리 사람에게는 한 번 반드시 죽은 건 정해진 것이고 죽은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그게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의 또 지각 능력을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 시편 20편에 보면 우리 인간을 벌레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지 능력이 별로인 거죠. 그런 벌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랑을 안고. 근데 우리들은 이 벌레인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자랑을 합니다. 인생의 자랑을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잘났다고 서로 자랑들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람을 창조한 이래 지금까지 아마 가장 부와 영광과 권위와 권능을 누린 사람이 아마 솔로몬일 겁니다. 솔로몬. 그 이상의 어떤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부 아니면 어떤 명예, 아니면 명예라고 얘기하기는 이건 하나님의 명예가 아니고 인간이 세상에 주어지는 명예겠죠. 그런 명예. 그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시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우리 최종 인간의 결말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인간의 상태인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어제 와이프하고 인터넷 이렇게 딱 보니까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 그게 우리나라 지금 그 확진자가 2만 5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어제부로 죽는 사람이 정확하게 한 450만 명 정도 죽었고, 세계적으로 깜짝 놀라죠. 세계적으로 그 코로나 확진자가 4,200만 명이랍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죽은 사람이 114만 명이래요. 그래서 114만 명 얼마 정도 되나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또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세종 인구가 지금 한 33만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거의 3배에 대한 인구가 지금 다 그 코로나에 죽은 겁니다. 엄청난 인구죠. 그 사람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에 갔든지 아니면 어디로 갔겠습니까? 하나님 왕국에 갔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행했던 거,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했던 육신의 어떤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해결을 하고 또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놓으신 거, 그분이 말씀이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현재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들을 해결했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주고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대언자로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안전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이제 애들하고 구원 얘기를 할 때 잘 이걸 잘 못 외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3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셨다. 이걸 이제 3단계라고 그러는데 잘 못 외우는 것 같아서 명지한테는 앞에 첫 단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예수님으로 사람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걸 외우라고 얘기했고 주문이한테는 그 중보 우리 구속사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의 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피를 흘리시고 죄덩어리가 되셔서 우리를 죄업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외우라고 마지막으로 성결이한테는 부활에 대해서 외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딱 외우고 나면 되게 이렇게 명확한데 또 이렇게 처음 들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외우기가 쉽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그 3단계를 반드시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걸 아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상에.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죠.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아까 얘기처럼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이 일치가 되고 동화가 돼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까요? 하나님이 이 죄들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어떤 죄일까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통 저는 이제 애들을 키우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 같은 걸 들으면 제일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 그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범죄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부모가 자기 아들, 딸을 이렇게 가방에 넣고 죽여가지고 좀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일반인들은 보통 그 죄하면 보통 살인죄, 연속 살인죄 그런 죄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죄보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나쁜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다른 죄들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정말 살인을 몇 명 했어도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아이들에게 정말 나쁜 짓을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셔요. 우리 인간은 용서하지 못할지언정 그 아이의 부모는 용서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한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그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 아직 내가 정말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 또 여기에 있는 학생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재밌는 게 뭐가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믿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밭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이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다 신분이 바뀐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또 거의 합당한 섬김을 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골로새서인가요?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또 입어야 될 것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청직으로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되면서 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우리의 믿음 생활은 혼자는 절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산속에 혼자 남겨두면 잘할 것 같지만 저도 혼자 있으면 딴 생각합니다. 안 좋은 생각 많이 해요.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제 결론은 혼자 믿음 생활할 수 없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나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게 너무 소중한 겁니다. 또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일반 교회하고 좀 다르잖아요. 목사님도 자기 직장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서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그분을 우리가 마음으로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 중에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올려주는 진성한 형제님이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그 말씀을 올리기 위해서 매일 아마 한 두세 시간은 투자하실 거예요. 그럼 그렇게 저는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되게 요약을 잘 해놓으시고 읽어만 봐도 이렇게 이게 이 내용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정말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으세요. 원두가 자기 그런 일들은 매일 꾸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제들을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또 시간이 되시면 점심도 함께 사주시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시간을 내서 수고하신 그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묵상이 되는 게 우리의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위인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분명히 다 조금씩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그 마음 안에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그런 마음, 또 도와주겠다는 이런 마음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아시고 이 대전교회를 좀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원받고 하면 우리 이제 행복 끝,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구원받았을 때 어떤 그 어려움하고 또 구원받은 이후의 어떤 삶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삼봉교회 다닐 때 한 6개월 다니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한 10년 이상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구원 받으면 아까 얘기처럼 청지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양 드리고 즐겁게 평안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10년 동안 내 육신적인 행위들, 아까 얘기했던 부정스러운 거, 우상숭배, 시기, 질투, 경쟁, 내 육신적인 행위들과 성령적인 열매들 사이에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고민하고 그 살아가는 방법을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좀 더 온전하게 드려줄 수 없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는 또 저 개인적인 부분은 또 이제 하고 나서 경제적인 생활이 좀 어려워서 그로 인해서 좀 많이 또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또 사회생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엄청나게 힘들게 한 10년 이상 지속된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힘들었던 것 같고요. 또 교회적인 이렇게 생활해 보면 2000년 전에는 아까 이제 갈라디아서도 보면 보통 그 교인들에게 다가섰던 게 율법 문제잖아요. 율법 문제, 할례 문제, 구원 행위 문제. 여기에 이제 개인적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이슈였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도 할례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율법 문제, 그다음에 또 구원에 대한 행위 문제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거기에 특히 우리나라 교회 같은 경우 어떤 게 있습니까? 반드시 가져야 되지 않은 교회의 서열이 있습니다. 서열 문제. 그다음에 교회의 어떤 부정부패. 다들 교회 상속시켜주고 또 엄청나게 또 재물을 착취하고 부정 문제. 또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의 그 현 주소를 민낯을 그대로 다 보여줬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오직 내 교인들, 내 교회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거죠. 목사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근데 2000년 전에도요. 아까 제가 마태복음 23장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살아가시면서 가장 저주를 퍼붓고 한했던 부분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위선자들을 향해서 지옥의 저주를 퍼부었던 부분이 23장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거기도 교회 서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해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사소한 재물에는 신경을 쓰면서 엄청난 재물은 넘어가는 어떤 교회 부정 문제. 또 그 가부의 이익을 착취하는 문제. 내 이웃을 착취하는 문제.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 사랑이나 이웃의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저주의 말을 퍼부었잖아요. 지옥에 보내겠다. 지금 우리의 현재와 똑같은 겁니다, 실은. 차이가 전혀 없어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지금 이래서는 안 되는데 교회가 또 정치적인 부분에 지금 휩쓸려서 엄청나게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의 어떤 그 중심은 정치죠, 정치. 그렇지 않아요? 정치라는 게 뭐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정치 경제인가요? 정치 경제 시간에 보면 정치의 중심, 정당이란 게, 정당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일 목표가 뭐예요? 정권 창출이에요. 정권 창출. 정치인들의 가장 큰 목표가 정권 창출이에요. 그 권력에, 그 정권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육신의 행위들, 부정함, 온갖 탐욕, 우상숭배, 그 육신의 정점이 권력 아닙니까? 그 권력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교회 안에서 정치를 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뿐만 아니고 실은 더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도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교회 안에 가난한 자, 부유한 자가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나는 당연히 발로 가나지죠. 부유한 자가 여기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왜 경제만 들어오겠습니까? 문화도 들어옵니다. 그 신약 시대에 있었던 계곡이 지금 우리 계곡이 먹고 안 먹고 했던 문화적인 문제, 그것 따지고 나면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서로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사회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가난한 어떤 나이지리아 어떤 아프리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을 편애하고 갈랐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 명령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웃의 사랑만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 안에 물론 다른 불순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치가 들어올 수 있고 경제가 들어올 수 있고 사회가 들어올 수 있고 문화가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이 교회는 다 믿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왔을 때 이 교회에서 당연히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되잖아요. 반드시 우리 교회는 그런 문화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가장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실은 아까 제 그 말씀의 주제 중에 말씀 안에서의 자유잖아요. 내 육신적인 행위들, 또 내 교회에도 어떤 이런 문제들, 또 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사항들, 그런 사항들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제 기준은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 또 하나님이 주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신약교회의 가장 큰 이 명령 아래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예. 그건 없을 수 없죠. 반드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 경제적인 거로 많이 벌고 싶은 욕망 없앨 수 없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있는 조건이 방금 얘기한 내 믿음이 100이라고 생각하면 그 100 아래에 두시라는 거죠. 하나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명령 아래에 두시라는 거죠. 그러면 평안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모든 것들도 내 믿음 아래에 두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아래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내 믿음이 그 위에서 지배하고 있으면 편안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주어지는 한난, 고통, 고난들 로마서 5장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그게 나의 인내가 되고 그게 나의 체험이 되고 그게 나의 소망이 돼서 정말 넓게 내 마음에 부어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내 인생에서 고난이 주어지고 한난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어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키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베레아의 교인들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탐구하고 조사하고 과연 그러한가. 아까 우리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말씀 하나 구절도 당연히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렴풋이 알고 좀 명확하게 만지지 않았을 때가 죄이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가 어떤 질문이 와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탐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서 주어진 그 생각들,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정말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 안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 형제 자매님들 모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 구절 중에 제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최고봉이라고 얘기하나요? 가장 높은 단계에 오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1장에서 13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경지에 이르면 아마 우리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같이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것을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도 되고 비천한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거, 배고픈 거, 풍부한 것과 궁핍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경지에 올라오시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 걱정들, 고난들 그걸 물론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 아래에 두고 그걸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390